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그 이상이 되는 자녀들도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이렇게 보조교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가 테필린 성경 암송하고 하브르타 큐티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테필린 성경 암송 하브르타 안 들어보셨어요? 하브르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유행하는데요. 모르십니까? 자녀들 이렇게 교육하면서 하브르타가 뭘까요? 이건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법인데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질문과 생각하는 것 토론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브르타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하브르타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QTA 하는 거를 함께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테펠린입니다. 테펠린은 유대 민족이 3,500년 동안 하브르타도 마찬가지인데 민족을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민족이 유지되고 어떻게 보면 1948년에 이들이 다시 유대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고 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테필린의 이 성경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방이 있어요. 네 가지 방향을 통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과 11장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석에서 봉헌에서 교육과 섬김에서 축복이라는 네 가지 방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셰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문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이렇게 말씀을 새겨 가지고 암송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것이 테필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브르타식으로 큐티를 합니다. 결국 이 3,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고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말씀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이 테필린의 성경 암송 하브르타의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큐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미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한테 이걸 또 전수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좋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걸 할 때 이 성경 암송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될 거고 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큐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사고들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고를 했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좋을까요? 유대인들이 IQ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IQ가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1위가 홍콩인가요? 제가 하고 우리나라가 좋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인데 그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자녀들은 꼭 보내주시고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이게 저희 이제 김우임 사모가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교회 학교에서 해봤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이 영아부를 한지는 최근에 한 5년 정도 영아부를 했고 그 전에는 이게 유초등부 한 거는 20년 전에 했더라고요. 결혼 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랜만에 하구나. 17년 18년 만에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걸 제대로 어떻게 그냥 저희 집에서 사실 했던 거예요. 저희 첫째하고 둘째한테 좀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 같이 유초등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근데 해왔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이것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혹시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참여하기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보조교사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옆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고민하다가 기독교 에센스라는 이 교리에 관련된 12가지 신앙의 어떤
뼈대 기초 교리에 대해서 이제 수요 예배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1대1로도 가능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가능한 건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빠르면 다다음 주 1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월 첫째 주인데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드는 거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냥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갖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는 12가지 주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12가지 기본 주제를 갖고 여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부분들, 교회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책인데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복사를 해야 되는 제본을 따야 되는데 신청을 해주세요. 네, 당연히 여기 있는 분은 다 신청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했는데 우리 오연주 권사님한테 맡기려고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본을 하고 해서 제가 다다음 주 정도부터 원래 이제 다음 주에부터 할까도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하기는 조금 맞지 않는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빠르면 그 다음 주 1월 31일인가요? 그때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간 하고 제가 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과 전체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누군가 1대1 아니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재를 좀 제가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구약 874면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아멘. 이 시편 100편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 모든 시편마다 그렇지 않지만 표제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시편 100편은 어떤 시라고 나왔죠?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의 시로 이게 표제가 달려있는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5편도 있고 136편도 있고 시편 50편에도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달린 것은 시편 100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 감사제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유대인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애용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시편 1편 그리고 23편 그리고 더불어서 시편 100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또 이렇게 암송해요. 여러분 태필린 성경 암송할 때도 이 시편 100편을 암송합니다. 이 시편을 암송하는데요. 이 시를 찬송가로 작곡한 분이 계세요. 16세기에 윌리엄 캐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의 친구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시가 이제 이 카톨릭의 박해에 견디지 못해서 1556년에 제네바로 피신을 하면서 20편, 100편을 갖고 찬송을 작곡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캐시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이 시편 100편을 갖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청년이 이 호도 나무 아래에서 이제 호도를 까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호도를 작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호도 그렇잖아요. 까봤자 뭐예요? 이것도 딱딱한데 까봤자 알갱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몇 개 주워 먹고 하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호두를 수박만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이 불평을 하다가 이제 호두 이 나무 아래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하나가 코끝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갑자기 코피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깨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호두가 수박이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잘못 살아가지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어떤 재물을 잃게 되고 또 건강을 잃게 되고 근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아플 때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남이 가지 않는 그 오지에 갔는데 아이가 그곳에서 거기에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머리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 땅을 떠나는 일들. 여러분 꼭 한국에 가시면 가보실 곳이 여러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의 묘를 꼭 가보십시오. 선교사의 무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이름 모를 아기의 무덤이 있어요. 이 땅에 선교사로 정말 이 조선 땅에 왔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이 땅을 떠난 아기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모들이 어떤 자기의 성공과 야망과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는데 이 땅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이해하려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큰 일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근데 이런 일만이 아니라 근데 참 어떻게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이거는 의지적으로 좀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이게 되냐 안 되냐 떠나서 우리가 가질 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가질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기에 어련히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련히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환경을 배열해 놓으셨어. 이 사고를 우리가 늘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세월이 흐르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 건강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죠. 그리고 민첩성이나 센스도 많이 없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조금씩 갖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드는의 유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깨달아지는 거야. 아하,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젊었을 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의를 갖고 이야기하고 이건 불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공이라 얘기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이 그림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과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들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감사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를 오늘 구별할 수 있고 기준이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의 내용을 곡조를 붙이는 것들이, 노래하는 것들이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도인 우리의 특권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이 감사잖아요. 이건 연결되는 건데, 이 감사라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추가 있는데 하늘에 이 저울추에 달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회개가 하나님이 합당한 회개를 했는지,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저울추에서 이것을 저울질한다는 것, 감사가 차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관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기 감정에 따라 노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노래하고 슬프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아버지만 계시면 여러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나신 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노래할 이유가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어느 때 감사해야 될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무엇을 어느 때 우리가 찬양할 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의 창조주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 이 마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가장 첫 번째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식물과 동물을 지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일 날 뭘 지으시죠? 창조의 극치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43장 7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또 한 분은 21절 말씀이요. 43장 7절이요. (21절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죠? 예? 이걸 왜 만들었죠? 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컵이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 물컵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집에 컵이 있는데 그 목적,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리죠. 그걸 고이 간직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용도 폐기 처리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결론은 버림받는 겁니다. 용도 폐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말이, 찬양은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전도도 찬양이에요. 전도는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요 다 따로 생각해요. 전도 따로, 교제 따로, 봉사 따로, 뭐 예배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고, 전도할 때 그것이 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배가 아니지만 나한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겠죠. 사람을 만나는 거죠. 때로는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찬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곡조를 갖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우리가 찬송하는 것보다 20번, 30번 더 많은 시간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시간 내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웅얼거리면서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는 것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앞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제 노트북입니다. 제가 노트북이 없으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받거든요. 거기에 제가 필요한 모든 대부분의 자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드 따로 갖고 있지만 거기 안에 있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 노트북을 꼭 갖고 다닙니다. 교회에 올 때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제가 가방을 메고 가거든요. 제 검은 가방 아세요? 그 가방 뒤에 뭐가 있냐면 노트북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차를 타잖아요. 그럼 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혹시 이 노트북에 충격이 가지 않을까, 그걸 신경을 씁니다. 이게 순간 망가지면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난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귀하게 여깁니다. 집에서 때로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내가 청소하다 가방을 옮겨요. 근데 바닥이 어때요? 바닥이 우리가 지금 보면 딱딱하잖아요. 돌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만 놓으면 이게 충격이 가요.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아내가 가방을 만지는 순간. 아내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가방을 그냥 막 이게 다른 거 옮기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제가 거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잘 만지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노트북이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트북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내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요. 근데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지키려고 보호합니다.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재산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관리한다고 해서 재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운동해야겠죠. 당연히 관리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언가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참 어렵게 살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안 가도 된대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 게 많다 보니까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가진 거는 우리는 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스스로 개발해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좀 인도네시아 와서는 좀 덜 하시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유행했던 다이어리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플랭크리 다이어리? 예, 뭐 예전에 뭐 그 누구죠? 7가지 습관 책 저자가 누구였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분 있었잖아요. 뭐 시간의 뭐 소중력이나 관리하라 이런 얘기했을 때 그때 함께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 프랭클리 다이어리였어요. 이 프랭클리 다이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5분마다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이게 서구 서양의 사고죠. 이렇게 잡는 거. 그래서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뭐 따라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한번 맛집 걸리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쫓기는 늘 조급하고 불안한, 뭐 안 하면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애들 잡잖아요. 애들 그냥 놀고 있으면 그래요. 쟤 어떻게 될까 하면서 너 뭐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애들 막 잡잖아요. 괜히 애들 놀고 있다 맞고 욕 먹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우리 경험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혹시 그러시나요? 예,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뭘 해야 한다는 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좀 덜한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목회자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 새벽부터 스케줄이 많잖아요. 계속 뭔가 해야 되고 뭐 회의하고 신방 가고 훈련하고 또 뭐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머리가 쉬면서는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인도해. 내가 너를 보호해.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 될 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방종해도 되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위기로부터 지켜주시는 거, 재난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기죠. 또 우리 김정은 저 위대한 수령께서 제1의 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모든 걸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이 대한민국을 자기의 영토 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야.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이 어느 때보다 가장 그런 전쟁의 위협이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이 한번 그냥 헛방을 날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국방을 정말 더 깨어서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결국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만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가 많았냐면 구국 기도회가 많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했던 기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 구원하여 달라고, 이 민족 지켜달라고 부국 강병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양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엉뚱한 곳으로 잘 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양이 사는 데는 보통 500m, 600m 되는 그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잘못 가면 어디가 있어요? 벼랑이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이 용도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무슨 용도일까요? 밤에 짐승이 올 때 목자가 그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무기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뭘까요? 지팡이요. 그 지팡이는요, 목동이 이 목자가 어느 높은 산을 갈 때 올라가기 위해서 짚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용도는 뭐냐면 양이 벼랑 끝에 걸렸을 때 건져 올리는 용도인 거예요. 지팡이로 걸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 용도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은요, 혼자 있으면 결국 죽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라는 분이 계셨는데 19세기 말에 사람이세요. 이분이 1887년에 어느 겨울에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몇 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 생활을 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사실 시험에 많이 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 병 걸리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 석 달, 넉 달 길어지면 신앙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그랬다는 거죠. 신앙이 약해지면서 그 불의의 사고를 냈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이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병원에 있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요, 그 자기의 병실에 와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흥얼거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날도 보면 이제 잠을 깨면서 그 콧노래 소리를, 흥얼거리는 그 청소부 아줌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희 여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참 이상하다, 뭐가 저렇게 즐거워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아침마다 그 청소부 아주머니를 기다리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하나의 깨달음이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 성령께서 조명해 준다, 감동을 준다,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저분이 환경이 좋아가지고, 살기가 좋아가지고, 어떤 일들이 다 잘 돼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희 여사가 찬양을 작곡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노래했던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광야 같고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목자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가 오늘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좋은 것보다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죠. 그랬을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요? 누추한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오늘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고 표현하세요. 근데 인자하시다는 말은요, 친절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절이 영원하다는 거.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스틀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한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하신 분이 되세요. 성실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신실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어때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죠. 기분 좋으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다가도 뭐가 마음에 안 들리고 꿍하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화내잖아요. 애들한테도 아침에 잘 갔다 와 해놓고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뭐 남편하고 일이 있던지 누구하고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갔다 왔을 때, 엄마 나 갔다 왔어. 엄마 갔다 오면 짜장면 해주기로 했지. 그럼 뭐야? 무슨 짜장면 먹어? 그냥 조용히 있어. 뭐 지금 저녁도 안 했는데 뭘 먹어? 막 이렇게. 애는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따라서 우리는 조석간에 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 자비와 친절하심이 나를 향한 약속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신실함, 1년만 가도 괜찮은데 뭐 5년만 가도 괜찮은데 영원하다고, 대대에 이른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시는 것은 끝까지 지키세요. 그리고 그분이 한번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도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있죠, 많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뭐 각자 어떤 하나님 레마의 음성을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약속이잖아요. 이걸 믿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해요. 그냥 때가 되면 메시아 보내시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요, 수천 년 전부터, 또 1000년 전부터, 뭐 700년 전부터, 400년 전부터 이 땅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전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 읽고 있잖아요.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가 뭐 그 왕국이 이루어지면 뭐 사자와 함께 뛰놀고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오면 되는데, 성경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훈련이고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훈련이고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거. 근데 믿음과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양도 결단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나는 되는 게 없어, 재수없게 형들에게 팔려 내가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렸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살이 했어. 정말 이 땅의 여인들은, 이 여자들은 믿지 못하겠네. 또 보니까 내가 술 맡은 간원자, 그 인간 정말 대책 없어. 내가 꿈 해몽해줬는데, 해석해줬는데, 나 기억해달라는데 뭐야? 자기 높은 자리 갖다 나 잊어버려? 만약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한이 없었을 거야. 요셉의 인생만큼 17살의 나이부터 30살의 나이, 13년 동안 그의 인생이 정말 볼 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보면 너무 억울한 일투성이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원망, 여러분 불평, 여러분 우리가 트럭으로 해도 넘쳐날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종살이했기 때문에, 노예살이했기 때문에 너무 서럽고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랬을 때 노트를 꺼내가지고 감사할 이유를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내가 우물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살아온 게 감사하다. 종살이하지만 보디발이 나를 총애해줘가지고 그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이방 땅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들을 써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써가 보세요. 여러분, 껍데기는 종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은, 환경은 고난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 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순간들, 버려졌던 순간들, 배신당했던 그 모든 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감사는요, 찬양은 훈련입니다. 저절로 감사와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문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많습니까? 젊은 세대는 좀 더 한이잖아요. 한의 문화, 여기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서러움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걸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찐친이 되면 서양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멋있어졌다, 중후해졌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정이 더 밝아졌냐, 이렇게 참 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보면서 넉넉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먼 사람들에 대해서는 옷 입었을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찐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할 때, 같이 옷가게 갔는데 입었을 때 이거 잘 어울려 했을 때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래요. 친하지 않은 사람도 보기 좋아, 예뻐, 이렇게 해준대요. 친한 사람은 뭐랄까요? 아니야, 그거 별로 안 어울려, 그런 거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입어봤자 뭐해, 너 없잖아, 집에 옷도 없는데 이거 사봤자 뭐 걸칠 거 뭐 할 거야 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꾸며봐도, 너 아무리 꾸며봐도 그 주름살 없어지지 않아. 네가 펴봤자 얼마 안 가면 또 생길 거야. 너 이거 해봤자 옆에 옆구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고 이게 아무나 얘기하는, 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친할수록.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게 많이 본다는 거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두면요, 원망과 비난은요, 한국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계에서 1등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을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훈련, 사고하는 훈련 이걸 해나갈 때 우리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한다고 해서 감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 지금 이전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더 감사가 많아졌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없는 거 찾고 있잖아요. 없는 거.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자카르타 산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카르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도시에서의 어떤 뭐 한국에 비한다면 뭐 더 원하는 걸 사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 다른 지역보다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누리는 거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선배분이 여기 한인교회 어디 설교를 오셨다가 가기 전날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고 형이 이제 예전에 빨래방에서 선교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계셔가지고 가기 전에 빨래방을 들렸다 가신대요.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 가정이 있었는데 만나러 가는데 제가 차 있었고 그 선배 형은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차로 이렇게 이제 좀 보셨는데 어딜 갔었냐면 무궁화 마트를 갔어요. 무궁화 마트 가서 빨래방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선물을 사간다고 거기 한번 들리세요. 무궁화 마트 가서 뭘 선물 산지 아세요? 네? 뭘 샀을까요? 선물을. 네? 어떤 선물? 그 무궁화 마트에 있었던 것을 다 싹쓸이해서 가져왔는데요. 뭘 가져왔냐면 깻잎이에요. 깻잎. 그 선교사님들이 그 깻잎 하나가 너무 있으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있는 걸 다 싹쓸이 해가지고 그분이 싣고 가셨어요. 그걸 보는데 참 나는 부하구나. 근데도 여전히 보면 여기서는 내가 볼 때 한국 과자 내가 한국에서 이것저것 고를 수 있었는데 초코파이도 롯데, 오리온 이렇게 고를 수 있었는데 여기는 OS 있나?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분들 20년 전, 30년 전 분들 언제 한국 라면이 있었습니까? 요즘에 여기 한국 라면 많잖아요. 근데도 신라면 잘 안 사 먹어요. 왜요? 자카르타에서 만들었다고. 한국 거 먹고 싶어요. 참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많다고 해서 잘 되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감사와 찬양은 선택이라는 거, 훈련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과 제사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은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끝나요. 밤이 되면. 근데 제사장은 밤에 뭐 하죠? 성소에서 등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밝혀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백성의 수준은요 밤이 되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해요. 하지만 제사장은 밤중에도 노래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렵고 어려울수록 그때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오늘 시편에서는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감사와 찬양이 결단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